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니까 이런 제목이 없겠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주 세수왕교회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 제115차 전기총회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화요일 날은 대전을 다시 왔다가 장례식 순서를 맡아서 하고 다시 전주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지역이 불과 20년 전 그리고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한국 침례에 그러면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이단이라고 가르쳤어요. 전주에서 말입니다. 이단이다. 강화합니다. 그래서 세성왕교회 박종철 목사님이 그게 너무 싫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교회 사이즈를 부풀렸습니다. 부풀리고 제자훈련 시켜서 사람들을 제대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에서 제일 큰 개신교 예배당이 2,500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전은 2,501석을 자기가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큰 니네 장로교회보다 우리가 한 석 더 많다. 그래도 이단이냐? 해가지고 2,501석으로 건축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너보다 내가 크면 내가 옳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가봤더니 참 교회에서는 건축을 잘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게 총회를 마치고 잘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산법은 과연 어떻게 우리와 다른 면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계속 누가복음 강의를 수요일날 했다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너무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빌레몬서 한 장짜리를 같이 강의를 했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유독 저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특별하냐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의 혈세를 거두었습니다. 일정 양만 거두은 게 아니라 더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죄인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몸 파는 여인, 도둑, 살인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 몹쓸병에 걸린 사람 등 주류 사회와는 완전히 경계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옆에 서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 다른 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보란듯이 지켰습니다.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규정까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빠짐없이 실천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 개혁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그들 둘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주님을 가운데 놓고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확 실감나게 말씀드리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 왼편, 저의 왼편 이쪽에는 극우, 보수부들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극좌 혹은 좌파들이 앉아 계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때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했죠. 주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한다. 그러니 저 예수도 알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나면 잘 있었어 하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밥이나 함께 하지. 그게 사준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아니면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한 그룹에 속한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한 상을 나누는 예수가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직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그룹이 주님을 보고 궁시렁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시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그냥 갈 목자가 있냐는 것이에요. 양을 데리고 있는 자리는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 바위 투성이, 낭떠러지가 있고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들판 한가운데 그런 장소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바보가 하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한 마리를 거리다가 남겨진 99마리를 다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우리가 결국 놓쳐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이에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빼셨습니다.
무엇을 뺐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그 비유에서 빼줬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경제성과 효율성을 집어넣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 비유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생각하는 계산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은 처음부터 그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경제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저 절박한 한 생명의 모든 걸 걸고 달려가는 목자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숫자와 그래프, 효율과 경제성을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본문 8절에 나오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0드라크마, 아마 이 여인에게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여인들은 드라크마를 받을 때 재산으로 받지 않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받은 의자를 자신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돈인데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머리를 꾸미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징표였다는 것이에요.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10개 한 세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가 빠지면 구색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동전을 통하여서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징표이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열심히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비유만큼이나 8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비유도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이 여인이 불러모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잔치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계산법입니다. 마을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잃어버렸던 차는 한 드라크마, 하루에 일당 가지고는 마을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대할 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목사님 회의가 길어지는데 점심을 세소망 교회에서 점심을 주셨어요. 4층과 5층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식당이라 2,500명을 4층과 5층에서 다 수용하는 큰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회무가 끝나기도 전에. 자, 그럼 점심이 4층과 5층에 할 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막 빠져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달려나가 봤어요. 이유도 모른 채 끌려나갔어요. 밑에서는 마지막 기도하고 잠깐 회무를 쉽니다 라는 말은 나오게 되고 막 사업적으로 건들지는 올라가가지고 그 90, 80 후반 되는 분들이 계단을 막 꼭지꼭지 올라가서 맨 앞에 쓰시고 그리고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2개씩 갔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이따 저녁에 먹을라. 지금 똑같아. 뒤에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음식을 보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 여자가 마을 잔치를 하면 도저히 하기 드라크마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과 이는 동전 비유. 거길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4절과 8절이 겹친다는 것이에요. 4절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이 말씀이 겹친다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4절과 8절의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근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절대.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은 참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의안이 산정되면 올리면 예전에 손을 들고 개수했어요. 사람들이 쫙 가면서 개수해가지고 몇 명 중에 몇 명 찬성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의안이 딱 산정되면 찾고 있는 명찰을 이렇게 딱 찍으면 거기서 딱 떠요. 그래서 반대, 찬성 딱 넣고 제출하면 그게 바로 집계가 돼가지고 화면에 탁탁 뜹니다. 다 휴대폰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구약 강의하셨던 유무성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전주에 갔는데 등록을 해보니까 자기 휴대폰이 없어요. 휴대폰 어디 있어? 여기다 놓고 갔대. 자기 차에다. 차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전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특별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희환 목사님이 등록하러 오셨습니다. 천을교회 박희환 목사님. 근데 애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다시 대전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 차 타고 대전에 와서 휴대폰을 찾아서 자기 차 타고 또 내려오십니다. 그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몸은 피곤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성받으려 계속 참여를 하셨다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에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상담 내용을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저의 상태는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것이. 그래놓고서 마음속에는 계속 죄책감이 있지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살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하나님으로 나 같으면 너 포기한다고 말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 생활을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포기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계속 미안해서 못 간다 하고 고개를 돌리고 근데 아니라는 것이 옳은 말씀을 기억하시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말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죠. 양이 길을 잃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호기심 때문에 양이 길을 잃습니다. 더 풍성한 풀을 찾아서 또는 단순한 실수로 여하튼간 호기심이 있을 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잃은 자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는 것이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 뒤집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까지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 숙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라고 자책할 때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닫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과 10절을 보시면 7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회개와 기쁨이라는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10절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는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이 쏠린 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에게 마음이 더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양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근데 뭐라고 해서 비유라고 했죠.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뚱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이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양이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양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양은 그 특성상 원래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앞에 가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다니는 게 양이에요. 멀리도 못 가요. 앞에 있는 엉덩이만 보고 갑니다. 동전은 더 하지 않습니까? 동전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또르르 굴러나가서 어디에 숨겨져 있으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이런 양과 이런 동전은 회개할 가능성,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회개할 가능성, 자기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일행양 동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다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기쁨이 찾아온다 말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겠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리와 죄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서 기쁨을 얻게 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기가 찾아 나와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들을 제 자리로 돌려보내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합시다.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죄인과 식사하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는 죄인들과 저는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당신은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한상에서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사람 찾아가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한쪽에서는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과 권위를 다 버리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위급한 사람을 찾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율법과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라고 주님에게 되묻는 것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세리의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순간 그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기관이 몸파는 여인과 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는 순간 그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죄인과 함께 주님처럼 밥을 먹는다? 율법이 금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물론 그것이 시발점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디딤돌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의 디딤돌교회가 대폭 갑자기 성장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옆에 있는 서문학교회에서 배재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문학교회에서 250명이 나와서 디딤돌교회로 가버렸어요. 2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딤돌교회가 확 성장했어요. 재정을 다 나가던 집사님도 나오셔가지고 가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분들이 말하는 건 나는 상처받아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에게, 한 교우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하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나가? 너 잘되나 보자. 이렇게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에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얘네는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목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목자로 나가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가면은 양들을 누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원치 않는데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위로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죄부터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여,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 34장에서는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내신다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이것이 똑같은 사상이 흐르고 있냐면 한 영혼,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정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다 아는 얘기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대 1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99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지.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10대 1이에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으니까 10대 1이에요. 그러면 아직 보지 않았지만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 처음에 100대 1, 두 번째 10대 1,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몇 대 몇일까요? 지금 100대 1, 10대 1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 그렇죠. 2대 1이 되는 거예요. 50%가 되는 겁니다. 50%. 점점 이 모든 비유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한 사람이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점점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2대 1이 됐어요. 만약에 세 개의 비유이지만 하나를 더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에 써라라고 말씀하시면 4개의 비유가 된다면 100대 1, 10대 1, 2대 1, 네 번째 비유는 몇 대 몇이 될까요? 1대 1이 되는 것이 1대 1.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1대 1이 것이냐? 하나님과 나의 1대 1. 하나님과 나의 단 둘만의 관계. 이것이 만약에 기록되면 네 번째 비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1대 1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100명 중 1명, 10명 중 1명, 2명 중 1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듯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찾아 나서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제 이렇게 자고 자다가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혹시 옛날 일이 생각나니까 하고 막 옛날 일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온전한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외가댁이 광주였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광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쌍둥이 동생이 영화를 아마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얘가 잘 놀다가 사라졌어요. 제 생각에는 사라진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맞대요. 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성격을 아십니까?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 손자를 데려다 놨는데 애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 애가 그것도 큰 애도 아니고 작은 애가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사시겠어? 근데 여튼 찾긴 찾았어. 맞지요? 찾았으니까 지금 살아있었죠. 우리 외할머니가 걔를 찾기 전까지는 아마 죽지도 못했을 거예요. 찾으면 죽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찾기 전에는 죽지도 못했고 너를 찾으면 내가 미안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때문인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찾아 나서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1대1로 찾아.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위대하면 이 위대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2010년에 칠레의 한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그것도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33명의 광부가 700m에 뱅이 무너져가지고 갇혔는데 그들이 69일 동안 700m에서 버텨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니까 당시 구조 비용이 2천만 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 들어있어요. 그들을 33명으로 구해내는데 200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끄집어내려고. 근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칠레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들 생각에 고작 33명의 광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200억을 쏟아붓는다?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냥 시간 지나면 죽을 테니까 나중에 사과나 하지. 칠레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구해야 됩니다. 설득해가지고 그들을 구조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릴까요? 말까요? 살려야 되겠죠? 비용이 한 5천억 들어갑니다. 그래도 살리라고 하죠. 10조 들어갑니다. 그래도 살리라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우리가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찾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계산법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아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답할 차례란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학교의 배재인 목사님하고 서울에 계신 강성원 목사님하고 전청고였던 조원식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선학교의 전조영 목사하고 저하고 5명이서 오레옥이라는 아주 전주에서 유명한 콩나물 해장국 집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저만 4대째 목사 집안이고 나머지 4명은 자기가 다 1대. 그 중에 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 돈받으면 좋아.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 된 다음에 10년을 아버지하고 싸웠다. 10년을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10년 만에 아버지를 구원시켰다. 아버지를 구원시키는데 10년을 배재인 목사님도 그러죠. 10년 갖고 놀고요. 나는 뭐 몇 년이고 다 나는 어땠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 구원 받으셨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데만 신령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가족도 잃어버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내 신념을 포기하고 반대편 사람을 품는 것, 내 편견을 버리고 낯선 일을 반대하는 것, 내 안전을 포기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것을 다 포기한 채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것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총회를 할 때 항상 리조트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하니까 리조트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숙박을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저희 지방에는 꽃신 관광 호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밥을 총회에서 다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좁으니까 이번에 간 사람들 밥값하고 간식비에서 65,000원씩을 봉투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거 꼭 나가서 전주 맛있는 데 좋은 데가 많으니까 꼭 좋은 걸로 사드세요. 65,000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끝나면 해갖고 좋은 데 가서 밥 먹으러 딱 가니까 정동일 목사님, 김한도 목사님, 김광도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이 편의점에서 다 나오는데 컵라면 하나하고 김밥 하나 사고 다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가서 뜨끈한 해장국 드셨대. 비싸잖아. 3,000원이면 되는 걸 그걸 왜 그 만원 이상 쓰려고. 비싸잖아. 물 한 통이 터졌네. $65,000원 중에서 그거 아껴서 집에 가서 쓰시려고 얼마를 가져가고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가 다 준 돈.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전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식사를 못 가게 또 편의점을 가신. 그래서 다 붙잡아다가 전주 비빔밥 성미당에서 육회 비빔밥 17,000원짜리 다 사드렸어요. 후배들이. 그래도 공짜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겠다.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이 먹어서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이게 제일 큰 교훈이고, 두 번째, 어른들을 대접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었어요. 아니, 나이 드실수록 왜 자기 거를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자기 돈도 아니고. 그때 주님 생각, 그냥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한 식당에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가라, 찾으라, 품으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리고 위험해도 보이지만
손에 볼 것 같아도 보이지만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위기에 놓인 한 생명,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만약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온 집을 뒤져서라도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아낸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옥계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가 강병민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강병민 목사님께서 조도에서 오신 13개 교회 목사님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와서 인사드려라. 그 13명을 다 끌고 와가지고 곽일구 목사한테 인사해요. 나는 무슨 일인가 했어요. 우리 교회가 보낸 새 생명을 가지고 13개 교회가 조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수침자였어요. 처음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강병민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줘서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인사를 다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6월 6일 날 딴 데 가지 마시고 조도에 오시라. 제가 그냥 아멘 했습니다. 아멘. 새벽 3시에 출발했어. 당일날 돌아가는 코스로 아멘 했어요. 그때 강경민 목사님이 같이 동행하십니다. 내년 6월 6일 날은 쫙 때로 일절 잡지 마시고 싹 비워놓으셔서 조도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서서 복음을 듣게 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냅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